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우리 15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은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요즘 계속 용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편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조금 말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태어나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 눈치 빠른 아이는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요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늘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그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나도 그래요. 거기 뭐가 있죠. 그러면서 또 금방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몇 학번이냐, 심지어는 군대 동기, 이처럼 다양한 지형과 학연과 흐름을 따라서 서로 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배타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왕따가 생기기도 하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수구 세력이 있고 저마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편가르기, 나누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세상을 적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나누어지는 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보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어제 같은 정당의 친구가 다음에는 서로 다른 정당에서 내일에 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세상의 편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선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죽음의 용기를 불사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생명의 위협이 조금씩 다가오는 순간에 그는 빌라도의 뜰에서 한 계집종 앞에서 저 사람은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자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했던 책임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정치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유대인들의 여론의 눈치도 살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그 모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편을 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리마대의 이런 결정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인과 율법자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많은 백성들의 원망도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루어놓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택의 용기가 필요하다. 부당한 선택 앞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선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군중의 목소리 앞에 많은 군중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옳은 것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절른 발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쳤던 그 엄청난 사건 앞에 과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야 되는 2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빌라도 총독을 앞세워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하는 반역자요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런 권력 앞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 병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기도 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옷을 나누어 갖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다고 용기 있게 외칠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군중 속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세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의견이 더 옳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모세요,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대세를 따라 10명의 의견을 따랐더라면 가나안의 정복은 물 건너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과 판단 앞에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용기 있게 선택할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는 애쉬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9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중에 8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놓아줄 테니 당신들은 8명은 이 배를 사가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과와 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그 중에 사과가 9개가 있고 8개가 있고 배가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전부 사과 같습니다. 8명이 대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건 사과가 아니고 배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참 이상하네요. 그러고는 결국은 뭐라 그랬겠어요? 저것도 배 같습니다. 아니, 사과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죠.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많이 일어나죠. 일이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한 8명 있다가 그래요, 김치찌개 먹으러 갑시다. 그럼 김치 엘러지가 있는 사람도 대세를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동조 현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님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쓸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흩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빌라도 옆에 당돌이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서 당돌이란 말이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의 멤버를 말합니다. 사내들의 멤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내들의 결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그 중에 회원인 한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내들의 모든 의견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의 요소를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비록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의 멤버였지만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짐작하기,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불신이 확신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는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마다 억울하다 그러고 세상을 원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 속에 그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양쪽에 못 박힌 강도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텔레테스타이, 다 이뤘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백부장이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온몸에 큰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권세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순간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기준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던 하늘나라에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 앞에서 촛불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전에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을 갖는 순간에 그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갖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단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방 시대 때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예수님 편에 서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 약속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드러냄의 용기가 필요하다. 불의 앞에서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드러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에 우리는 책임을
증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몇 년을 같이 했는데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속해서 만나서 당신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군요, 그랬다고 하죠.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밝히지 못했을까? 그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죠?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요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일 후에 비겁장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왜 밝히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그 순간에 그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공연의 자격도 잃어보고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신변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그런 당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회원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사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런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받기 그 전까지는 동의는 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불이익 앞에서 예수 편에 서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심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학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되임을 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소금은 이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진정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소금과 빛된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는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옮겨 놓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타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깨끗한 세마포가 아닌 그 얼마나 더럽고 그 맞았던 피 묻은 세마포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곳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놓고 큰 돌을 걸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세미한 구절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한 액션과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오전 9시였고 그는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3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이 3시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무엇보다 이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지금 6월절 3시간 전에 이방인을 방문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율법적인 행위고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죠. 더구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앞으로 6월절에 참여할 자격마저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관정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에 나온 겁니다. 이러한 그 율법적인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엄청난 헌신적인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6월절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날심정에 훼손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사실을 알았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자신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오늘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런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은 이제는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부활의 믿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주님의 편에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와 같은 헌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시몬 나병 환자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에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넣었던 마리아의 용기는 실로 대단한 헌신의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랬어요.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진리편에, 예수님의 편에서는 용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감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진정한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러한 소금으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증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대세를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무엇보다도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편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용기를 주시고 드러냄의 용기를 주시고 헌신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